시대를 탈진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가슴 아픈 통계를 보았는데요, 2023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18.1%가 현재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 5명 중에 1명은 번아웃인 거예요. 그래서 그룹에 대학원생이 있으면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2024년 작년에 잡코리아가 조사한 결과, 인크루트나 잡코리아 같은 이런 이제 취업 구직 플랫폼에서는 참 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장인의 69%가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대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이 무기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고 싶은 이 번아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아웃과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20%의 청년들은 현재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고 70%의 청년들은 인생에서 한 번은 번아웃을 경험한 거죠. SNS나 미디어 플랫폼을 보다 보면 번아웃이 찾아오면 어떻게 치유하는지에 대해서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연을 몇 개 들어보면 가슴이 뛰는 일을 하면 열정이 지치지 않고 행복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을 하면 안 지칠까요? 선한 일을 하면 사람이 안 지칠까요? 아니에요. 지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나는데, 자기 천직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병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가수가 된 사람도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고, 글 쓰는 게 너무 행복해서 작가가 된 사람도 탈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해도 지치고 어떤 일을 해도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약간 이런 거예요.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와 비슷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력은 배터리 같아서 100%에서 에너지 절약 모드에서 방전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죽고 모든 사람은 지칠 때가 있고 모든 기계도 끝내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전혀 지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사야서 40장 26절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르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근데 아마 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니까 별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은하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살면서 은하수를 한 번 봤거든요.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밤하늘에, 이건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전구와 같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은 이 꿈 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별들이 저렇게 많은데 주님이 별들의 수를 세시고 저 별들을 다 운행하시는구나. 그렇죠. 태양을 보면 어제 뜬 태양이 오늘이라고 안 뜨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파업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태양 안 뜨고 산소 막 안 움직이고 우리 폐와 심장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도 놀랍지만 우주를 운영하시는 운영의 하나님인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결혼을 하고 예쁜 집을 만드는 거는 신혼부부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집을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그 마음의 번아웃을 경험하시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거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치지 않는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아는 구절 중에 제가 비상하라 여호수아 때 읽어드렸던 구절,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비틀거리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다 지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본인은 안 지치니까 주님께로 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방전되어 가는 배터리가 충전기에 꽂혀져서 주님 안에서 그 무한한 에너지 속에서 충전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탈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는 충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이 탈진과 버거움과 살기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회복시키시고 충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탈진의 시대를 지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생명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어떤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집안에 들어있어요. 성격이 깔끔한 사람은 당연히 그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겠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집에 가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집에 가면 냉장고에 각 나라에서 산 이렇게 마그네틱 있잖아요. 그 도시 이름 써 있는 거, 그 공항에서 파는 거 아시죠? 그게 다 이렇게 세트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 링컨의 생가 이 박물관 같은 데를 가면 가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냥 미니멀하게,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집안에 놓아서 그 집안에 여백이 많다고 할까? 좀 여유가 있는 자발적 가난의 흔적이 있고, 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편리한 IT 기계들을 쓰죠. 그래서 막 로봇 청소기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불 끄고 켤 수 있고 막 그런 첨단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집을 보고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그 집의 공간이 어딘지 아세요? 이제 곧 태어날 아기 방이에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신방을 해가지고 가보면, 여러분 아기 태어나서 부랴부랴 그 엄마 아빠가 막 방을 꾸밀까요? 아니면 아기 태어나기 전에 아기 침대도 미리 사놓고 아기 이불도 사놓고 아기 옷도 사놓을까요? 부랴부랴 해요? 미리미리 해요? 미리미리 해요. 미리미리 해놓고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그 안에 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뭐 그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색으로 꾸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담요,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그 아이가 쉴 수 있는 좋아할 만한 모빌 같은 것들을 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아이가 모태 생기면서부터 부모는 아이가 거할 방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죠. 아이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거할 공간은 먼저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지구 만드셨어요? 지구 만들고 사람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엄마 아빠가 아이 방을 먼저 마련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람이 있을 공간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아직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옆 사람 지금 세상에 살아요? 천국 갔어요?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천국은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지 않아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있을 방과 너희가 있을 공간을 태초에도 내가 만들었고 마지막 날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요. 사랑이 뭐냐면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시간의 할애, 공간의 준비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준비된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사랑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방에 침대를 놓든 쿠션을 놓든 모빌을 놓든 그 안에 사랑과 의미를 담아서 거기 두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아도 천국에 있는 오브제들, 천국을 구성하는 그 안에 있는 조경들,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녀인 우리를 기다리면서 담아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천국에 흐른대요. 근데 역시 창세기에도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을 때 네 줄기의 강을 만들어주셨죠. 강이 흐르는 곳마다 돼지가 살아나고,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강 인근에서 도시들과 마을들이 생겨난 것처럼 주님께서는 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강, 탈진한 자를 향한 은혜의 강, 지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하는 이 생명수의 은혜의 강은 1절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라고 써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구절에 대해 구약에도 예언이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9절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강은 생명의 이미지예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나고 죽었던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곳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근데 이 에스겔 47장의 이 강물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거기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강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것은 나는 너네한테 생명 주기를 원해. 너네가 지쳤을 때마다 너네한테 은혜 주기를 원해. 탈진했니?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새 힘을 부어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의 강 외에도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같은 의미예요.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입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나와요. 하나는 이터니티고 다른 하나는 에버레스팅입니다. 그러니까 이터니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고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에버레스팅은 뭐냐면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고 안 죽는, 사라지지 않는, 시작도 끝이 없이 존재하는 이터니티와 좀 다르게 에버레스팅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레스팅 러브라고 얘기하면 지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에버레스팅 파이어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영원함은 에버레스팅입니다. 그래서 세이머들이라는 그 찬양, 아까 나눈 찬양의 영어 제목이 에버레스팅 갓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않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는, 회복시키고 연약한 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에버레스팅 갓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생명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영혼을 경험하지는 못할 거예요. 나이도 들 거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게 정말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권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이 영원하든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잖아요. 저는 서빙고에서 이제 회심을 했었어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그래서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그렇게 많이 갔는데, 여러분,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무슨 역에 있는지 아세요? 무슨 역 근처에 있는지? 서빙고 역에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걸어갈 때 지나가야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신동아 아파트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제 안에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나만 받기가 싫은 거예요. 1층 불 켜져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2층 부부싸움에도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3층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신동아에서 사신 분들 계시면 제 기도 받고 오신 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어떤 건지 아세요? 가로등이 다 번져 보이는 거, 너무 울어가지고.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할 때도 내려가면서 우리가 애정을 갖고 여기 벚꽃 피는 여기 세븐일레븐까지 내려가는 그 교로길이라고 부르는 그 길 아시죠? 내려가면서도 가로등 보면서 너무 울고, 그래서 빌라마다 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침체가 그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가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속이는 건 뭐냐면, 이 침체가, 이 겨울이, 이 영적인 광야가 안 지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침체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침체에 있는 동안 하루라도 더 붙들어 놓으려고 너는 이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던 때는 지났다라고 얘기해요. 넌 더 이상 옛날처럼 찬양할 수 없다. 넌 옛날처럼 은혜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축도송의 마지막에 살아계신 주 하죠. 그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Because He live,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나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풍부해 있으나 비천해 있으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영원하신 그 생명수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방식을 은혜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침체에 닿을 때 그 생명수 강이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의 침체의 사막을 다시 물된 동산과 같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 아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여호수아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여러분이 큰 은혜와 생명의 강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가장 침체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이, 그 은혜가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셔서 끝내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할 때까지, 그 주님의 에버레스팅, 지치지 않는 힘에 닿게 할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거기 갈 때까지 샘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은 배우지만 후에는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충전을 경험할 수 있을까? 1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여기 읽을게요. 시작.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탈진의 시대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충전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내가 목마른 상태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목마른 사람 오래요. 그러니까 안 목마르면 못 가요.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한테 생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는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쳤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선할 수도 승리할 수도 충만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여러분, 대충 와서 졸다 가는 그런 예배가 삶을 못 바꿉니다. 우리가 보통 때도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정말 절박하게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저는 가족들이 이민을 가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됐어요. 군대를 가면은 저는 주소도 없고 부모님도 없어서 이제 휴가를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끔찍한 거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제가 몇 번 훈련병이었는지가 기억나요. 264번 훈련병. 그게 기억나요. 제가 전도사를 하다가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즐겁게 사역도 하고 그리고 아울리치도 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군대를 가니까 모든 게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몰랐는데 초코파이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제가 막 뛰기도 하고 엎드려 싸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여기서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갈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교회 가려고 딱 나가는데요, 여러분 논산에 연무대 교회라고 진짜 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교회가 저 멀리 보이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옆에서는 장난쳐요. 막 그 교회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초코파이 먹으러 와가지고 막 이상한 추임새 넣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아멘이고 무슨 찬양을 하든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목말라서 그래요. 여러분, 허기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굶은 상태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른 집에서 치킨 시켰으면 여러분 압니다. 그거 심지어 브랜드 맞춰요. 이건 교촌 허니콤보다 그거 맞춰요. 허기가 후각을 날카롭게 하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처럼 내 마음에 은혜에 대한 허기가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감각이 섬세해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말씀이고 찬양팀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내 영혼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예배밖에 살 길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둘 다 말되죠? 근데 여러분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쪽에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말이 되지만 이쪽으로 줄을 선 사람, 그 굶주림과 연약함으로 죽게 나아가는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굶주린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영적인 허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임할지어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도 나를 미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나서 이제 그 은혜의 생명수를 경험하면, 그 용서를 경험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치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 생명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새 것이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뭘 지키는 사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래요.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는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해주시겠어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신학교에서 성서신학을 배울 때 중요한 걸 배웠는데, 이건 쉬운 거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큐티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한 본문에서, 한 단락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 혹은 다른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성경에서는 특정 단어를 반복한대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를 할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됐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요, 말씀들이라는 단어입니다. 7번이나 반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했어요. 이거 디자인 기획안 같아요. 왜냐면 심판 한번 얘기했는데 또 예수님 오신 얘기하고 또 예수님 오신 얘기하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파이널 버전, 찐 마지막, 찐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수정 없음, 이러면서 계속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결론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심판에서 이기려면 말씀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해 미리 알려주십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도를 잘 안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할 이 이유만 있는 건 아닌데요, 뭐 죄 때문에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말씀을 너무 안 읽으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기도를 막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주님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인용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은혜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들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주님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밈이 있죠. 그쪽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맹목적인 숭배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날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말이 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서 말 통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말이 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올려지고,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고 주님의 의도를 들어야 되는 거죠. 대화를 잘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경 공부를 하고 1대1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는 여호수아 청년들이 될지어다.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 위한, 이 탈진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22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른 상태를 인정하고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절박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초청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저와 함께 스스로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초청에 참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미지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이거 다 쓸어버리시겠구나. 여러분, 쓸어버리실 거면 그게 하나님 본심이면 말 안 하고 하죠.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에 있으면 그냥 심판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 혼낼 거야, 이거는 친정엄마 같은 거야. 엄마가 너 계속 그거 샤워 안 하면 혼낸다, 진짜 혼낼 거야, 5살 때까지 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내 반의 반.
내 반의 반의 반, 내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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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러면서 계속 애한테 경고를 하죠. 인격적이라는 거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곧 은혜를 향한, 구원을 향한 초청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에 가니까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결론부를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세요. 이번 주는 참 특별한 주예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와 함께 저한테 그 새로운 친구와 함께 옵니다 라고 말한 분, 제 자녀가 함께 교회를 간다고 말한 분들이 정말 많은 주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때로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혼자 초청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신부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오고 오는 세대들도 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오라고 외쳤더니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것만 한 7분 정도의 정말 기도의 대상자분들이 오셔서 감사한데, 교회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오셨다고 우리가 정말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박수 치면서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지난번에 부모님을 초청했을 때도, 친구를 초청했을 때도 여러분이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초청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이곳을 아울리치가 하는 8개 국가의 국기로 교회를 꾸몄죠. 이것은 우리 교회와 여호수아가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초청하기 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초청할 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만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행동과 도움을 주었을 때도 사람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사람의 삶에서 러너사이와 같은 헬퍼사이라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울리치를 가서 주님의 손길이 돼 보니까, 초청장이 돼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 저는 그 초청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탈진의 시대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안 지칠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가슴 뛰는 일을 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괜찮을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지칠 수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지쳤다고 그 일이 꼭 의미 없는 일도 아니에요. 다만 지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목마른 상태임을 인정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귀로 듣지만 내 영혼이 양식을 먹고 주님의 초청에 참여해 사랑의 초청장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칠 때 새 힘이 되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목마른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내게 음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충전을 구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목마른 상태임을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영적인 침체와 인간적인 탈진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내가 목마른 상태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